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함께 가는 한 길이라는 주제로 나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은 동행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제가 5월 둘째 주에 우리 금요영성 집회 시간에 이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말씀을 했고요. 이게 보통은 지금 오늘 다루는 이야기가 앞에 거와 같이 함께 뭉쳐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좀 떼었습니다. 떼어서 오늘 그 뒤 12절부터 우리 24절 말씀까지를 조금 함께 따로 조금 떼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계속 쓰시는데 그 표현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더하고 있는지 성령님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것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영적인 그런 무지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뜨려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법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을 깨쳐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풀어 주시며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바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것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신앙과 고백도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이 역사를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들은 다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은 못 알아듣는데, 우리 그런 거 있죠. 못 알아들으면서 아는 것처럼, 꼭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아무 표정 없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못 알아들었는데 그들이 마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들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냥 궁금하지 않은 게 아니라 궁금한데, 주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들은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문맥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왜?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죠. 우리도 우리 앞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다 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제자들의 무지함, 이것 또한 우리의 무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 부활을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이것까지 우리가 믿고 또 그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에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건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 역시 무지함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깨우쳐질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며 요한은 이런 무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무지하다는 것, 이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깨우침이 없이는 이런 무지한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지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어떤 사역,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묻고자 하는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면서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 때문에 서로 묻고 있느냐라고 예수님 묻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시면서 물을까요? 이들의 무지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시면서 묻는 것은 그 궁금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답을 해주시겠다고 설명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자, 이걸 설명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곡하겠고 세상은 기뻐하리라. 자, 너희에게는 곡을 해야 되는 애통할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기뻐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너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곡할 날이 오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세상이 기뻐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면 문맥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임 당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 세상은 죽이고자 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자신들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그들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조금 있다가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제자들은 곡할 그런 애통할 날이 되어지지만 세상은 기뻐하는 이러한 날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날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것을 넘어서 바로 부활의 그 승리가 이루어지는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통하고 곡할 그러한 날이, 그 근심하게 되는 날들이 제자들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바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이러한 날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조금 있으면 못 보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보고 기뻐할 날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면 뭐 더 이상 다른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은요, 그냥 문맥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좀 더 이것을 확대시켜 보면 이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에게 곡할 날이 오는, 근심이 되어지는 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지만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근심일 수밖에 없고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슬픔과 애통함이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슬픔과 고통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곡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매어진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고, 또 걱정과 불안에 우리는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현실, 그것이 바로 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궁극적인 그 승리의 날을 우리는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바로 조금 있으면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결국 그 근심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약속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기쁨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현실의 기쁨 또한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고 하지만 이 기쁨을 그때 마지막 그 순간에 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완전한 그 기쁨이 주어지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그 기쁨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그 기쁨으로 포함되어진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쁨이 현실적인 어떤 염려와 근심이 완전히 거두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잠깐의 그 근심과 염려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잠시나마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기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그 인생의 어려움들을 많이들 그렇게 비유합니다. 파도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치는데 매번 계속 파도가 계속 끊임없이 치는데요. 똑같은 파도가 없습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데 그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가만히 바라보면 밀려오는 파도마다 저마다의 모습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근심과 걱정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고개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앞을 기다리고 있고 계속돼서 언덕이 우리 앞에 있지만 여러분 계속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내리막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파도가 계속 치는데도 큰 파도도 오지만 그 파도 가운데서도요 아주 잔잔하게 이건 파도 같지 않은 파도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파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파도인데 어떻게 보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렇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염려와 근심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염려와 근심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잠깐의 그러한 기쁨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또 그러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또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힘겹고 어렵지만 결국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승리의 기쁨 또 그 평강들이 우리에게 마지막 그날에 반드시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여러분 마지막에 주어질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이 현실에서 잠깐에 주어지는 그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출산의 경험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고통이 제일 크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 그 아픔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저도 그렇게 들어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 그 아픔, 그래서 들어보면 다시는 이런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둘째를 낳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사라지고 기억나지 않느냐? 그건 아니랍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 그 물리적인 그 고통이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그러한 근본적인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고통을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고통은 기억되지만 그러나 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고통은 기억되지만
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둘째를 낳고 또 셋째를 낳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그 근본적인 기쁨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생명이 태어났다는, 내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여러분 크다는 거죠. 자녀가, 그 내게 있는 그 자녀가 내게 주는 그 기쁨, 내 안에서 생명이 이렇게 탄생했다는 그 기쁨이 정말 크다는 거죠. 그 생명의 탄생과 자녀의 성장과 성숙이 주는 기쁨, 이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이 속을 썩이니까 말도 뒤지기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냥 소리도 지르고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막 하지만, 그거는 그 순간에 그냥 이성을 잃은 그러한 소리이고요. 여러분, 그 자녀가 태어난 그 생명의 그 축복과, 그리고 그 자녀가 자라나는 성장과 성숙의 그것을 보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게 정상이고요. 이런 기쁨이 안 느껴지는 것은 비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주고 우리 자녀가 살아있고 우리 자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면 정상이고요. 저거는 공부도 못하고 저거는 하는 것도 없고 저거는 어떡하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비정상인 겁니다. 부모로서 비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녀가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지금 살아서 내 옆에서 그들이 자라주고 성장해주고 성숙해져 가는 것으로 우리는 정말 위대하다, 정말 기쁘다, 이것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서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려 가지고 우리가 때가 너무 묻어 가지고 그 자녀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자녀가 무엇을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뭔가 하는 거,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는 거, 어디에 들어가는 거, 더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을 많이 벌어 오는 거, 이런 것만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딴 길로 멀리 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염려와 근심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을 수는 없죠. 다 있죠. 근데 그것을 상쇄할 만큼, 염려와 고통을 내가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 받고 겪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걸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겐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22절을 보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본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과 그 근심 모든 염려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의 무서운 대적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 주어지는 그 기쁨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다 합쳐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묻다, 구하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 있으니까 직접 구하였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때는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 어떤 기쁨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웃으면 된다 그러고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고 그냥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 안에 엔돌핀이 생겨난다 그러고 막 웃는데, 물론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기뻐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근본적인 기쁨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관계의 설정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운 설정으로, 새로운 변화로 새롭게 시작된 그 역사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 아픔과 그 어떤 근심과 염려들을 여러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다는 이 특권을 가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직접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택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건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을, 이 특권을 우리가 한번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가를 우리가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이 가치를, 이 의미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남들이 다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면 되는 거 맞아. 그리고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해가는데 그 의미가,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나와 그런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뭔가를 갖고 싶은데 옆집 아저씨에게 그걸 사달라고 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그 아저씨한테는 조를 수 있겠죠. 아버지에게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같이 있어도, 같이 함께해도 아버지에게 내가 구할 수 있는 거고 아버지에게 조를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조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이렇게 설정되어지고 새롭게 시작된 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이 나의 어떤 분이신가를 깨우쳐주고 가르쳐 주심으로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위대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 또 남을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걸음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어떻게 필요할 때만,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내가 어떤 급한 일들이 생겨날 때만 성령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요, 내가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자꾸 나로 하여금 그게 아닌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찔린다 그러죠. 뭔가가 보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깨름직함이 느껴지죠.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가 드려질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놓치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인데도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 어떤 우리 모임,
우리 교회가 소속돼 있는 어떤 그 모임에서 행사가 있는데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또 발인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다 참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준비만 하고 그냥 빠져나왔는데, 오면서 제가 교회로 오면서 거기에서 교회로 오면서 제 마음속에 딱 다 됐지 그러고 있으니까 오는데 딱 생각이 떠올랐어요. 딱 두 분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그 다음 예식이 시작되는 행사 시작되는 순서를 맡은 다른 분들은 다 괜찮은데 두 분이 딱 떠올랐는데, 그 두 분이 연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었는데, 제가 한 분에게는 전화를 드렸고 한 분에게는 전화를 안 드렸어요. 오면서 전화를 한 분은 했더니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 다음 분은 제가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내 마음속에 하라는 사인이 주어졌는데 제가 안 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교회가 다 와가지고 그냥 안 하고 그냥 제가 말았는데, 나중에 장례를 다 치르고 오는 가옥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안 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와가지고요,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셨는데,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내 모습, 작은 것 같지요? 아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시는 그 일들인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 때 내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판단으로만 생각하고 내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걸 놓친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그러한 사인을 주셨다면, 그때라도 전화를 드렸더라면, 제가 두 분 전화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첫 번째 끝나고 그 다음 조금 하더라도 전화를 하고 그리고 갔더라면 충분히 그분도 그 행사에 오셔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그게 그 순간에 제가 놓쳐버린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의 삶에 수없이 반복되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일로 여길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그 순간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특권을 가진 그 아름다움을 내가 놓쳐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요, 우리에게 아픔이 주어질 수도 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게 크게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작게 찾아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없는 그 순간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순간이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그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부요로움과 그 아름다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그 경험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이고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내가 성령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요,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상쇄할 만큼의 그 큰 기쁨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걸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큰 기쁨,
기쁨, 그 위대함을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